이제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밖으로 나가 너희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며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 앞서 건널갈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모리 왕들인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에 행하신 것처럼 아모리 왕들에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그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에게 말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으로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얻어 대대로 지켜나가게 해야 할 것이다. 친히 내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아멘. 아멘. 좌우에 앉으시면서 좌우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주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떠한 시점이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 여러분 얼마만입니까? 수백 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무려 거의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들이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온 것입니다. 놀라운 시점이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지금 전환기를 맞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전환기를 맞습니다.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삶의 여정은 내가 미처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마치 학생이었던 사람이 시험을 보고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것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그런 삶의 현실을 경험하죠. 그리고 이제 취업이 끝나고 이제 직장으로 들어가면 또 그 안에서의 직장 생활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삶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싱글로 살 때는 싱글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전환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또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 또 그것도 굉장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가 마치 싱글일 때처럼 결혼하고 나서도 나는 싱글인 것처럼 살고 싶다면 그 사람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전환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러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 하나님이 만나를 부어주시고 메추리를 보내어주시고 그냥 하늘로부터 공급 정리하고 이제 그들이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고 국경을 지키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의 정착된 나라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어떤 성취의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준비했던 삶이라면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광야 생활 내내 이제 훈련하였다면 이제는 실전 모드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누리면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면 하나님의 말씀 잘 듣죠. 하나님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 삶이 좀 편안해지면 마음도 같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위기가 와요. 오히려 편안할 때 영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너무 편안해졌을 때 위기가 왔어요. 이제 그 훈련을 마치고 그러한 삶의 전환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들의 사명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그러한 삶의 전환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삶의 전환기에 있는 사람들, 전환기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새로운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작은 여우를 보낼 거예요. 여러분의 포도밭을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 사탄이 우리의 삶에서 망가뜨리는 것은 거대한 사고나 거대한 사건이 아니에요. 때때로 아주 작은 것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환의 자리, 나는 뭔가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거대한 변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은 바로 이 전환기 때에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전환기에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가? 버린다는 것은 아까운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소중할수록 나에게 아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여서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존재였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라는 존재는 지금 이 40년의 광야의,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불운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는 도저히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기적적으로 바로 왕의 공주, 바로 왕의 딸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그래서 그 공주에 의해서 입양,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을 했어요? 그 엘리트 교육을 받고 부유한 삶과 모든 최고의 어떤 자리, 최고의 지성의 자리, 최고의 교육의 자리, 최고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고 자기가 함께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단했던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 모든 안정된 생활을 다 버리고 나는 나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힘을 다해서 도전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이집트, 능력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의리가 있었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민족적인 지도자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거기에서 멈췄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도전이 굉장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실상 배신에 가까운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내가 위에서 싸웠던 그 민족인 동족인 사람들이 이 모세를 보면서 누가 너희를, 굉장히 배신한 당하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픔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깊이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것으로 인생이 망가지고 깨트려진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40년이나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고 방랑하는 그러한 삶을, 목적이 없이 헤매는 그러한 삶을 경험했던 사람, 굉장한 깊이를 경험한 사람.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다시 자신의 민족을 향해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인 것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웬만큼 잘못해도 나를 미워할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목이 고든 이 백성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사람을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와서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 가운데 풀어놨던 사람이에요. 바로라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의 왕이었던 존재가 그 모세 한 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곳에는 수많은 주술사들과 학자들이 이 모세를 흉내내려고 했지만 다 따라하지 못했어요. 그 기마 부대가, 그 전차 부대가 그곳에 다 몰살당한 거예요. 모세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어요?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에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강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게 했던 사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내가 이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할 때, 내가 이들을 다 없애고 모세 너로 하여금 내가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세가 그거 괜찮은 생각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가지 않고 하나님 차라리 이들을 없애실 거라면 차라리 저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들을 심판하실 거면 저를 심판하십시오 라고 그 이스라엘 민족,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자신이 그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섰던 그런 중보자였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여러분이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복받은 민족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전환기의 시점에서 새로운 곳으로 건너가는 이 자리에서 너희는 모세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두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세만큼 뛰어난 장수가 없었고 정치가가 없었고 외교관이 없었고 법률 행정가가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법률을 가져와서 제도를 만들고 그들이 정말 국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라 조직과 제도를 가진 어떤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풀어놨던 사람, 이 굉장한 지성인, 탁월했던 리더, 이 사람은 너희가 두고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120세니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내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다닐 수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습니다. 그때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힘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눈은 선명했어요. 그가 보는 영적인 관점, 무엇이 잘 되고 있고 눈이 있었고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 그렇게 체력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무슨 힘만 있으면 되냐면 손 드는 힘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산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길공동체 이길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귀력이 쇠하였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 의지를 하셨다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그 땅 가운데 보내지 않을 것이다. 결정을 모세는 지금 따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가 원하고 동의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실 때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가 동의되지 않는 일, 주님 저는 가나안 땅을 가고 싶습니다. 이런 가나안 땅 가고 싶은 마음이 모세만큼 큰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저 땅을 정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넌 안 돼. 넌 들어갈 수 없어. 넌 여기에서 죽을 거야. 얼마나 섭섭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만약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면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다. 그래 여호수아를 알아서 하세요. 나 몰라 이제.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고
그가 끝까지 맡겨진 하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데도 오늘 여호수아를 불러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서 인정받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내가 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지만 그것을 허락되지 않을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약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주님 맡기시지 않을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일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에너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주님께서 맡기시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막 끌어안고 싶을 때도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참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시나요?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 나로 인해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만나고 난 이 사람이 여러분 결혼 그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으세요? 모른대요. 그거는 언제까지? 다른 누군가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새로운 남편, 새로운이 아니라 그 새로운 짝을 만났을 때에 정말 온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그 사람을 가꾸어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에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의 자리가 있다면 후회함이 없이 여러분 공부하세요. 저는 차세대 사역을 했었습니다. 고3 아이를 만날 기회가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근데 아쉬움이 남고 후회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 쏟아부었으면 좋았을 텐데. 막 그 아이들이 지금 대학부에서 막 리더를 하고 있어요.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이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더 결심하는 것이죠. 오늘 이 대학 청년부 길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감동이 있죠? 뭐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눈물로 뿌리는 그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헤어져야 될 때예요. 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갈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는 두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는 정말 버릴 수 없는 아까운 사람이에요. 지금 두면 계속적으로 여호수아가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모세로부터 배울 것이 아주 부르심을 받을 때 과거의 영광들, 내가 한때 잘 됐던 것들, 성공적이었던 것들, 그걸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배 안에서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찬양 인도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날 찬양을 부르면 굉장히 막 은혜가 있는 곡이 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거 막 너무 임재가 있고 너무 막 감동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은 정말 보물이다, 정말 좋은 곡이다. 그래서 킵해 놓는 거야. 필살기, 언제 은혜가 필요할 때 이걸 탁 꺼내서 하면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콘티를 짤 때 그걸 막 계산하고 딱 써요. 그리고 이제 그 찬양을 딱 부르는 거예요. 필살기의 순간에 딱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또 막 기름 부으심이 하느냐? 그렇죠. 이곡 설교자로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했을 때 굉장히 설교에 은혜가 있고 막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설교가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킵해 놓는 거예요. 필살기 때 누가 어디 초청 받아서
집회에서 설교해야 될 때 빡 하면 여러분 은혜가 막 넘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쉽게 내가 어떤 성공적이었던 어떤 방법, 어떤 프로그램, 어떤 것에 우리는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모세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홍해를 갈랐던 사람, 만나를 내렸던 사람, 그들 앞에서 반석에서 강을 냈던 사람. 이 모세가 함께하면 내가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익숙한 방법 떠나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도, 우리의 삶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이나 만약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버려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한 방법들이 이제는 쓰면 안 된다는 말,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내가 신뢰하는 그 마음을 바꾸어야 된다. 그 방향을 바꿔야 된다. 교회도 어때요? 클래식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오르간을 치거나 아니면 피아노를 치거나 교회에서 드럼 같은 걸 친다는,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세대들이 그것을 갈 때 못하게 많은 것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떤 교회는 이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외우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것으로 했다가 목사님이 쫓겨나실 뻔한 교회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방법, 이러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한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그 생각들이,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주저하고 있을 때 이곳에서는 과감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안 하잖아요. 주기도문 안 외우잖아요. 그것을 외우느냐 외우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약속하셨어요. 자,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이 문화적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유대인이면서 사도인 사람이 오니까 이 베드로가 순간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문화적 틀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도 이제 그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문화적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어떻게 했냐면 식판을 들고, 뭐 식판이었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들고 다른 자리로 옮겨갔어요. 그걸 누가 봤는가?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자기의 대선배인 베드로를 향하여서 지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외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화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한다는 것이 아직도 낯선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된다는 것을 아직도 못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오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고,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이방 선교의 하나님의 사명을 여는 자리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것, 그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어떤 방법, 어떤 전략일 수도 있고, 역시 문화적인 어떤 틀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그걸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네,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 때는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가실 텐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고 말하는가?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주님? 그래도 이것도 좋은 건데 같이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안 된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한다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예배의 어떤 말씀 읽을 때 왜 자꾸 이렇게 세우는지 아세요? 앉아서 읽으면서 말씀을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 되뇌이는 것이 우리의 몸에 지금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닌 분도 있다고 제가 생각해요. 근데 왜 이렇게 세우느냐? 작은 하나의 변화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서 내 내면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세울 겁니다. 집에 가서 스쿼트 좀 하세요. 무엇이든 여러분, 이 순서를 쭉 따라가면 나는 예배를 드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야,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어떤 형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의 영과 너의 진정, 너의 진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벗어나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도 저도 이상하게 보여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제가 최근에 예배들을 연구하면서 노스포인트 철치라는 인터넷으로 봤는데 보고 나서 내가 예배를 드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나 저마다 어떤 자기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 축복합니다. 아울리치 팀들, 아울리치는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기준들이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주여 3창 못하겠습니다. 저는 침묵 기도가 좋습니다. 계속 침묵만 하면 여러분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때때로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을 때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예배 때는 드럼을 쳐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걸 해야 된다, 아니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전쟁 앞에 섰어요. 골리앗 앞에 갔어요. 근데 그에게 사울 왕이 갑옷을 뺐어요. 왜? 자기에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벗었어요. 그리고 뭘 들고 나갔어요? 돌팔매를 들고 나갔어요. 자기 그러나 그것을 벗었어요. 돌팔매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전쟁들에서 돌팔매를 들고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일찍 죽었을 거예요. 그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에 갔을 때는 그는 다시 갑옷을 입었어요. 돌팔매를 너무나 익숙했고 자신의 손에 익은 어떤 것이었지만 그는 때에 맞게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삶의 자리에 인도해 가시는지 여러분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것은 모세나 여호수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너희를 인도할 리더인 여호수아도 아니다. 홍해를 갈랐던 것은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성취,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른 것도, 군대를 수장시킨 것도, 반석에서 물을 낸 것도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렇게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바로 여러분의 삶에 죄에 노예된 상태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무엇이 옳은지, 인생을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향한 길에서 아멘. 그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번지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다 오늘 쓰러질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뉘앙스가 그거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이 가나안 땅의 영광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그분은 3절과 8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친히 너희보다 앞서 건너가셔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과 방향 그 앞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고. 왜 앞에 간다는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실까요?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에 선봉이 있습니다. 가장 앞서가는 존재가 있어요. 선봉. 그 선봉은 누가 서는가? 장수를 일렬로 쫙 세워놓고 그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첫째 장군이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왜? 선봉은 중요하거든요. 선봉이 치고 이길 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놓여져 있는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들어갈 텐데 그것에 선봉이 되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지금 아멘 안 하고 계신 분이 옆에서 아멘 하면서 다 챙겨가고 있잖아요. 뺏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명한 삼국지의 일화가 있잖아요. 이 동탁이라는 나쁜 왕이 있었어요. 막 폭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연합군이 일어났어. 저 왕을 몰아내자. 그리고 연합군이 막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동탁이 자기의 장군 하나를 보냈어요. 누구든지 나랑 한번 겨뤄볼 사람 나와라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 연합군 안에서 우리 장수 훌륭한 장수 한번 나가서 싸워보게 하겠습니다. 나갔더니 세 번째 보냈더니 또 죽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 나타났던 장군이 누구예요? 관우잖아요. 관우. 네, 영화도 안 보고 삼국지도 안 보고 관우가 딱 나가서 이제 내가 싸우겠습니다 할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왜? 그 사람의 그때 계급이 낮았고 조조가 나가라. 그 대신 이 술을 한 잔 받고 나가라. 그때 관우가 뭐라 그랬어요? 갔다 와서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죠. 나갔더니 막 큰 소리가 벌려진 거야.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고 있는데 관우가 적의 목을 가지고 와서 땅에 던지고 술을 마셨다. 그 술이 그래서 그 술이 어땠는가? 거의 뭐 삼국지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그래서 이런 식지 않은 술을 마시는 그 관우 이야기가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조조가 이 관우를 향한 첫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짝사랑이. 의식을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실 것이고 버리지도 않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익숙했던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의지했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돌이켜서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 바로 이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 다음에 세워진 리더가 누구죠?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은 바로 예수와, 그분이 바로 예수란 이름과 같은 사람이에요.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하 이루어지는 자기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만들어낸 자기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음만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훈련 받았을 거예요. 교육 받았을 거예요. 큐티도 해야 된다. 기도도 해야 된다.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 여러 가지 율법적인 교육들을 받았을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앞에 새로운 인생의 사명이 열려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든 인간의 관계에서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생명의 자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 받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명은 무엇으로 이루는가? 율법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만들 수 있는 힘은 율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약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계약처럼 끝나는 것이에요. 계약이 아니에요. 서로를 향한 완전한 헌신이야. 나를 버리고 상대를 위해서 나를 주는 그 헌신이 아니고서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있냐?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미완성된 두려움. 그래서 그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내 삶에는 내 관심도 어디 있느냐? 목사님 이거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저거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나의 초점이 있어요. 왜? 두렵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여러분 사명을 이룰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가나안 땅, 영적인 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율법의 핵심은 나의 미완성인데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시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기대하고 설레이는 것, 그것이 따라 살아가면서 내 안에 기대와 설렘이 없고 늘 두려움이 있다. 나는 율법으로 살아요. 그 사람 여러분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중압감, 그 스트레스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존재적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복음은 무엇이냐? 존재적이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저희 아들이 지금 둘째 아들이 아픕니다. 막
잠깐 버리고 올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내가 해야 되는 일보다 이 아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어떤 사회적 성취보다 이 아이의 건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안에서 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기뻐함으로 나오지 하고 자유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하냐, 여러분의 존재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여러분은 얻었어요. 그 자격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직 부담스러운 분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모든 부담감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의 조건적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8절에도 여러분 동일한 말씀하세요. 반복한다는 것 중에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넘어갈 때 이 전환기에서 버리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새로운 결혼의 자리, 직장의 자리, 혹은 어떤 새로운 사명의 자리, 어떤 상처의 극복의 자리, 관계의 회복의 자리, 그런 데 나아갈 때 여러분 두려움이 성공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께서 친히 선봉이 되셔서 여러분 앞에서 싸우실 것이기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시는 분 말씀하세요.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으로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이야. 믿는 것이 뭔가를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의 삶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을 하거나 40일 동안 홀리스타를 나오라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아울렛을 것이 아니에요. 근데 때때로 여러분 율법에 너무 익숙한 나는, 율법의 틀에, 율법이라는 문화적인 인식에 익숙한 사람은요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아울렛에 3개 가라는 게 나아. 갔다 오겠어 그냥 차라리. 나는 갔다 왔으니까 이제 뭔가 해낸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약속하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큐티 얘기구나. 그 기쁨을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으세요. 기쁨이 올 것입니다. 깨달음이 올 것이에요. 송이꿀보다 단맛을 여러분이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사명의 자리에서 이기는 거예요. 기쁨. 이 자리에서 두고 가야 될 것 마지막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마저 8절에 나온, 따라해 보겠습니다. 낙심. 여러분 낙심을 두고 가셔야 돼요. 낙심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산산이 부서진, 손상된, 환멸을 느끼는, 꺾여버린, 의기소침한, 혼란, 이런 뜻이야. 이 단어는 낙심하지 말라 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산산이 부서진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 한때는 믿었어요. 한때는 신뢰했어요. 한때는 붙들어 봤어요. 근데 그것이 깨져버렸어. 또 깨어져 있는 부분들. 그래서 나의 삶에 어떤 관계에 어떤 자꾸 주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두려운 거예요, 사실. 내 두려움이 가득 차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이 낙심 이어져요. 그래서 나의 삶의 지금 현실 끊임없이 나의 발목을 붙잡는 그 어떤 것이에요. 이 낙심은 대부분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나를 중심으로 세울 때 오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했던 것, 내가 잘 못했던 것,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기준으로 삼을 때 나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새로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 이런 실패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보세요. 책도 정말 좋은 책이고 정말 영화도 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한 자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자기의 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딸을 언제 잃어버렸냐면, 아니 너무 긴 얘기 꺼내고 하여튼 이 사람이 배를 타는데 갑자기 주변이 막 검게 물들면서 배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사건들이 떠오르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그 낙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한 번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조금씩 그랬더니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았더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엇이냐면 갑자기 주변의 환경들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나와라. 그 낙심의 자리에서 나와라. 노력했던 그 자리에서 나와라. 어떤 장면과 마찬가지예요. 밤새도록 수고했던, 봤어요. 수고했어요. 밤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폭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코끼리가 낙심을 했을 때, 의기소침해졌을 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만 조금은, 여러분은 존재가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존재가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뜻, 우리는 달라졌는데 아직도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나오자. 너의 삶에 늘 두려움과 불안함, 그 자리만 가면 무너지는 거야. 이제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 나와라.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농담이시죠? 왜 지금 물 밖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배 밖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새로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은 마치 여러분이 안전하고 느껴졌던 배 안에서 벗어나서 강으로 발을 내딛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과거와 나의 경력과 나의 연륜과 나의 스펙과 나의 모든 것을 아무리 비교해봐도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맡기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손을 잡고 일어나는 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은요,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장면이 바뀌고 나중에는요, 예수님 저기 계신데 자기가 막 걸어가려고 막 강 위로 막 들어가요. 자기가 한번 경험해 보니까 기쁨이 생기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된다는 걸 아니까 내가 더 가슴 의 자리 처럼 점점 가라앉아 삶 가운데 빠져있던 내가 그 낙심의 배에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는 물에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안전할 것이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것을 누리는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나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8절 하게 되어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셨죠? 역사할 물을 뿌렸다면 거기에 물을 줄 거예요. 무엇을 할 거냐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안 주어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집에서 스쿼트 하세요. 자주 일어나야 돼. 왜요? 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늘 앉아 있거든요. 주저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생각으로 믿기는 쉬운데 나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나았다고 하면 일어서서 걸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어선 것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할 텐데, 이 찬양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우리는 감사로 하는 거야. 왜? 이미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그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기 전에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큰 박수와 함성과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따라해서 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아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사랑 베푸셨네. 영원히 감사드리세. 주신 사랑 베푸셨네.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마음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신 모든 눈물로 그날 주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해 감사 감사해 모든 마음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 그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할렐루야. 이렇게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 기도는 무엇이냐?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기대되시나요?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건널 수 없었던 강을 건너게 될 거예요. 극복할 수 없었던 그 사건을 극복하게 될 거예요. 꿈꿀 수 없었던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을 보고 내 삶을 주목하였던 모든 시선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심을 내가 온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시간 우리 선포하며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 영혼아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주님 임하소서. 내 모든 생리로 주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이미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아들도 내어주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하나님보다 도우지 않은 모든 방법들과 모든 것들을 버렸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믿음 할렐루야.
인생 가운데